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평생 오해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왔고 내가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에게서 내가 알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희 회사에 인턴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애가 좀 까불까불하고 그냥 일도 좀 설렁설렁하는 것 같아서 아니 뭐 이런 녀석이 다 들어왔나 하고 그때는 저도 신입이었지만 내가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다들 그냥 주위에서 그 친구를 그냥 두고 보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친구가 해야 될 일을 말단이 저한테 대신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야근하는 와중에 자기는 6시만 딱 되면 칼퇴근하고 나가버리고 그 친구에게 제가 약간의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 열받은 것은 제가 퇴근을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1층에 자기 여자친구를 이렇게 만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여자친구가 무슨 슈퍼모델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예쁘게 생긴 거예요.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훨씬 예쁘고 제가 그때까지 제 눈으로 목격한 여자들 중에서 아마 가장 예쁜 여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이었으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뭐 저렇게 생긴 녀석한테 저런 여자친구가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좀 회사에서 심기가 불편했는데 그 여자친구를 보니까 제가 더 많이 심술이 나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낙하산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친구의 아버지가 한국의 그 바나나 우유 만드는 그 회사의 회장이라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던 친구가 그런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제서야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면서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 친구 방학 때 두어 달 일하고 회관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도 바나나 우유만 보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사실 난 저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 걸 알아 하면서 자부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행동의 일부만 보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해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페라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관람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음악만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의가 모든 곡들이 거의 이태리어로 돼 있어가지고 별로 뜻도 모르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이혜영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페라 그 가사들이 정말 세속적이고 정말 그 탐욕적인 사랑을 노래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사를 알고 나면은 차마 부를 수 없다, 부를 수 없을 정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오페라가 저는 고전적이고 아주 순수하고 고결한 사랑의 노래라고 믿어왔는데 그것은 저의 얄팍한 지식이 불러온 그런 결과였죠. 저의 그런 얄팍한 지식에 우리 전도사님이 찬물을 끼얹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오페라에 대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정치, 경제, 역사와 같은 그런 수많은 상식들에서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한글 표기법 이런 것들까지 내가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지금까지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사실 정말 사실과 거리가 먼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속에 진실과 오해 그리고 참과 거짓이 뒤죽박죽 섞여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오해와 착각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물론 외부에서부터 애초에
그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의 선입견과 소견 때문에 오해와 착각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는 없겠죠. 단지 적당한 정보량을 가지고 그렇겠거니 하고 적당히 자신을 이해시키면서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수많은 오해를 품고 삽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닌다지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분을 잘못 알고 평생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오류가 있는 믿음에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진 그 모든 오해와 착각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가지는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와 착각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짧은 뮤직비디오 하나를 보겠는데요. 비디오 준비됐나요? 네. 이 비디오는 Black Eyed Peas라는 그 그룹의 Where is the Love? 라는 곡입니다. 예,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죽이고, 사람이 죽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은 다쳐가고, 그리고 굶어가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밝은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의 많은 상황들, 그리고 안 좋은 일들, 우리의 고난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은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퀘스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버전도 있죠. 잠자는 하늘이며 이제 그만 일어나요.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과 삶의 짐들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중에서 나는 전혀 지금 어려움이 없다. 나는 아무 근심과 고난이 없다. 나는 지금 너무 평탄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테지만 만약에 있다고 해도 이전에 분명히 그런 경험을 했을 테고 그리고 제가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원하는 직장을 갖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가까이에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배에 내가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치죠. 반면에 우리가 정말 힘든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거나 인생의 험난한 굴곡 속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시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찾는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난 버림받은 건가? 아니 나는 이 끝없는 터널을 언제까지 지나야 되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요? 심지어 그런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오질 않으니까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을 본문에서도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환난 가운데 시험든 영혼은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아니고요.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인물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것을 예언하고 그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육적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의 사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그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면모. 지금까지 그 담대했던 세례 요한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배경 설명을 위해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몇 개로 쪼개서 이 지역은 네가 다스리고 이 지역은 네가 왕이 돼서 다스리고 이 지역은 네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인들이 통치를 해버리면은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로마에 대한 반발과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분봉왕 중 하나였던 헤롯이 자기 동생 헤롯 필립스가 없는 그 틈을 타서 동생의 아내 자기 제수씨한테 다가갑니다. 그 여자 이름은 헤로디아입니다. 헤롯이 고백합니다. 헤로디아, 당신을 오래전부터 내가 사랑해왔습니다. 그러자 그 헤로디아, 그 제수씨가 말하죠. 시아주머니에게 사실 제 마음도 그랬어요. 거의 막장 드라마에다가 저의 발연기까지 이렇게 더해져서 삼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자, 그래서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통치권 아래로 그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합니다. 당시에 자기 아내를 여럿 갖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지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분명히 그 사회에서도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자, 평소 정의롭기로 소문난 세례 요한이 헤롯을 찾아가 말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잘못되었어.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냐? 당신이 개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면서 마구 쏘아댑니다. 그러자 헤롯이 열받아서 그를 옥에다 가둡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자,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하는 요한이 믿기는 했지만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헤롯도 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죽였다가는 괜히 자기가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다. 그러나 여자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죠. 우리 자매들 잘 아시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오니오에도 서리가 내리는 법. 헤로디아는 요한을 풀어주는 것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이제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죠. 자, 11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느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자,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고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시기도 하셨죠. 기이한 역사들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 퍼지게 되었죠. 심지어는 옥에 갇혀있던 요한의 귀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자, 지금까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면서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의 그런 말씀과 요한의 그런 능력을 보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까?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그가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촌이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 그 능력의 요한이 지금 올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상황은 어렵게 돌아가지만 요한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능력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곧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감옥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져 갑니다.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응답은 전혀 없습니다. 응답은커녕 헤로디아는 자기를 못 죽여서 안달이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져 갑니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을 잃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점점점 사라져 갑니다. 내가 증거하던 그 예수가 진정 메시아 맞나?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메시아라고 때를 준비하라고 증거했건만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 질문을 해보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과 5절 4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한테 가서 전해주라. 소경이 눈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눈동자가 깨끗해지는 것, 청각장애우가 듣게 되는 것, 그리고 죽은 자가 사는 것, 이 모든 것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것들을 요한에게 전해줘라.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자 이런 이야기가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문둥병자 이야기가 무슨 큰 관심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요한이 바라는 바를 뻔히 알면서 이렇게 다른 예수님의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만 이렇게 계속 소개하고 계신 걸까요? 내가 며칠 감옥문이 열리게 하겠다. 내가 감옥을 부수고 들어가서 너를 구원해내겠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왜 자꾸 밖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요한에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경제학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하나는 미시경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시경제. 마이크로 에코노믹스와 매크로 에코노믹스로 나눕니다. 미시경제는 그야말로 작은 규모의 경제를 말합니다. 한 가지 품목, 한 가지 산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매크로 거시경제는 크게 봅니다. 한국의 경제, 그리고 세계의 경제, 아시아의 경제, 이런 식으로 통으로 경제를 다룹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개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이 이게 마이크로 미시적인 신앙이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매크로 거시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듯이 우린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모든 게 다 잘 풀릴 때 하나님이 나의 이런저런 기도 제목에 잘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어려운 시련이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지금 내 기도는 듣고 계신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것은 아주 미시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거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어디선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어둡고 좁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시련과 자기의 고난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날 구원해주지 않지? 왜 나를 이 어두운 감옥 가운데 그냥 남겨두시지? 날 버리신 건가? 내가 세례까지 드렸는데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지?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둥병자, 소경,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것, 이런 말씀들은 요한에게 제발 상황을 거시적으로 바라봐라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게 봐라. 너가 믿는 메시아가 맞다. 난 지금 이스라엘의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있고, 그것을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있고, 지금 너의 기도에 내가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그 믿음을 제발 저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 예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 예수를 인하여 시험 들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든지 나 예수를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자기 자신이 시험을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인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 알아. 요한이 지금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은 나 때문이야. 내가 그를 구원하지 않아서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래, 나로 인해서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하지만 끝까지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실망해서 우리가 실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더디하시거나 또는 기도에 대한 정반대의 응답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상황을 보고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누군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요즘에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나에게 너무 모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느끼는 지체들도 분명 이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내가 못 느끼더라도 내 주위의 지체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에도 응답을 못 받고 있다지만 우리 패밀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간증을 듣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못 느끼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감옥에 갇힌 듯한 시간을 보낼 때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데, 그때 나의 문제만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서 내 주위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바람에 전부 다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시험 공부 안 해도 보는 시험마다 척척 패스하고요. 원하는 직장에 그냥 승진하고 계속 그러고 있겠죠. 본인도 가장 멋진 외모를 가지고서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친구, 가장 멋진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을 테고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고, 아무리 앉아도 안 졸리고, 절제하지 않고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은행의 잔고는 점점 더 불어나고.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입니까? 그 삶에, 그 마음에 결국 채워짐을 경험하겠습니까? 그 욕심의 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그런 풍족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를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좀 더 넓게 거시적으로 바라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축복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다들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공부 안 해도 100점,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잘 되고 불로장생 늙지도 않고 건강하고 서로 잘났다고 교만을 떠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을 향한 계획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함부로 하나님의 감정이 이렇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이 십자가에 의해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미 증명이 끝난 거죠. 의심할 바 없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미 그 사랑은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못 느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요예배 때 한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호메트를 섬기면서 코란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들, 무슬림들이 요즘 들어서 특별히 전도하러 다니지 않아도 교회를 스스로 찾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도 선교를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어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슬림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날 몇몇 무슬림들이 스스로 그 선교사님의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나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예수님이 지난밤 꿈에 나타나서 선교사님의 집을 알려주면서 그 집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슬람 지역 곳곳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에 그리고 6월에 오클라호마 가고요. 7월에는 중국으로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현장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 한번 결단하고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에 갇혀서 내 앞에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쟁반을 그냥 바라보면서 두 손 놓고 있지 마시고요. 직접 가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들에 의해서 종족의 대량 학살을 당하고요. 역사의 눈가림 때문에 수많은 체로키 인디안들이 상처를 받았고 미국 정부의 그 무책임한 보상 정책에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아프다라는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 체로키들의 절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가서 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패밀리도 그렇고요. 이번 수요일부터 있을 우리 말씀 119 모임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툴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서로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때 내 안에 새기는 의심의 구름이 거친다라고 말을 했죠. 나는 비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내가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갑갑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다시금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밀리에서 그리고 그 말씀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눌 때 우리가 충분히 마음을 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의심되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서로 도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눌 수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들어줘야 그분은 좋은 하나님. 내가 들어달라는 거 안 들어주면 나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지만 이 침묵마저도 나를 위한 침묵일 것이다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그토록 아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굳은 믿음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읽은 마가복음 6장을 더 읽어보시면요. 나중에 더 읽어보세요. 요한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람핀 그 제수씨 헤로디아에 의해서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요한의 바램을 아시면서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의 아픔을 묵묵히 그냥 함께 느끼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그 십자가를 앉을 수만 있다면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했건만 하나님은 그 하나뿐인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요한을 감옥에서 구원하시고 헤롯을 비롯한 그 왕가를 멸하시고 다 때려 부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선택이 누굴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의 죽음도 허락하시고 본인 스스로의 죽음도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이 겪을 아픔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시면서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부족한 눈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판단하지 맙시다. 단지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권자로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선한 이끄심을 희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안 들어주면 우리는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왜 안 들어주시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다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으로, 우리가 얻는 결과로서 그분을 판단하는 죄를 범치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멀리 보십시오. 넓게 보십시오.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서 경험할 때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옥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나에게 확증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